안녕하세요. 에, 저는 최근에 에, 또 얼마 전부터 그 우리 거듭난 성도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고백하고 내 죄악을 담당해 주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해 드린 사람, 이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거듭난 사람들은 대체로 성령님이 계신 것을 경험합니다. 성령님이 계신 것을 그 이론적인 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경험하게 돼요. 가장 큰 경험들은 성령 세례를 받는 거죠.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예요. 목사나 사람은 물로만 세례 줍니다. 근데 예수님을 여러 가지 이제 사정에 의해서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에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도함으로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그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구세주인 것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았으나 그 세례를 받는 과정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성령님에 의해서 사람들이 믿어집니다. 그럼 그 믿어진 진실한 고백을 인정해서 물로 세례를 줍니다. 물로 세례를 줍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니까 말이 아닌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경험했단 말이야. 눈으로 확인했단 말이야. 그래서 믿게 되었다. 그래서 세례까지 받게 되었다. 세례는 예수님을 했다는 공개 의식이죠. 공개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빌립이 그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이렇게 예수님을 정관히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세례를 받은 교인들이 생겨났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 사마리아에 보냅니다. 사도들이 보내서 어떻게 믿고 있는지 확인차 간 거죠. 가서 그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죠.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주제인데 이게 희미하게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골수 장로교 쪽 목사나 성도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을 다 받았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나 교회에서 성령 받기를 강조하면 우리는 성령을 받았는데 뭘 또 받느냐 이렇게 또 받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 8장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으나
세례를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없었다. 세례라는 이 말은 영어로 말하면 뵙티스트, 침례라는 거. 침례라는 것은 물에 잠긴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라는 것은 성령으로 그 사람에게 이렇게 팍 덮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성령으로 예수님을 담뿍 준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 전에 성령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감동 감화해서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알게 하는 그 성령님의 역사와 성령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을 선물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이 구분을 잘 못해서 이걸 구분해서 가르치는 분들이 그렇게 흔치 않은 것 같아요. 분명한데 또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 집안에서 그 집에서 식구들 베드로를 모셨죠. 고넬료도 이방인인데 그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하심에 대한 믿음은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직 된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존재하심과 그 능력에 대해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하는 자세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고넬료에게도 천사가 가르쳤죠.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청해서 들어라. 복음에 대해서 들어라. 그래서 그 사원들을 고넬료가 제법 떨어져 있는 곳에 사원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모시고 고넬료 집에 왔죠. 와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증거함과 동시에 성령이 그 집안에 확 소나기 같이 임했다는. 그래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은과 동시에 또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또 사람들이 하나님의 절차 물로 세례를 줬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동시에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또 잘 알겠지만 사도행전 19장 1절에는 이제 베드로가 아니고 바울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그 전에 에베소에 바울이 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에 아볼로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 하나님을 가르친 거예요. 어떤 종교 대상으로 창조자 하나님을 가르치는 가천자인데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못 가르쳤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그 형제들에게 얘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는 것도 못 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로다. 요한의 세례라는 의미는 이제 물로 세례를 준과 동시에 또 죄에서 돌이키라 이런 것이 요한의 그 핵심 메시지입니다. 죄에서 돌이킨다. 그런데 죄에서 돌이킨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 구분 잘 해야 돼요. 저 사람 술도 먹고 뭐 온갖 못된 짓 하고 살더니 의사의 사람이 정신 차려서 새로운 삶을 산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를 믿어라.
그 에베소 교인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내용으로 믿느냐? 우리의 죄악을 담당해 주신 분이다. 죄악을 우리가 몸소 지은 이 자범죄라 그래요. 몸소 지은 죄를 용서될 뿐만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그 심하게 말하면 마귀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용서를 크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용서받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는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 이후에 또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자백하면 씻어 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지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이 이러한 죄까지 보혈을 대속해 주신 것을 믿고 고백할 때 그 겉으로 지은 죄도 다 용서받습니다. 근데 동시에 두 개 다 본질적인 내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지는 용서, 그리고 내가 자범죄 지은 이 모든 죄도 용서받고. 그런데 여기에 더 하나 더 하면 뭐 교회에서 성령 세례 받거나 성령 체험하는 사람들은 어릴 때 뭐 저 작은 죄악들 지은 것도 다 회개했다. 아니 너는 뭐 그런 회개도 안 했나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용서는 받았으나 그런 죄도 다 용서받았어요. 그러한 죄까지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데 대한 감사, 그 지었던 죄를 회상할 때 회상하면서 내가 그런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우리 자기가 인식하고 예수님의 그 용서에 대한 감사의 그런 시간이지, 그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은 건 아니에요. 이미 다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이 이런 죄까지 용서해 주심에 대해서 상기하고서 그 용서하심에 대한 감사하면서 콧물 흘리면서 자백한다고 하는데, 자백은 하지요. 주님 내가 그런 죄까지 지었구만요. 그런데 이런 죄까지 다 이미 용서해 주셨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과정이에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는 그러면 회개도 안 되고, 그럼 회개가 안 되었으면 그 죄가 그대로 있단 말이니? 아니에요. 전부 다 용서가 되었으나 내가 그런 죄까지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에요. 감격. 감사요. 그 사랑하심이 너무 큰 사랑들이에요. 다시 요한복음 19장에 돌아가서 그들이 바울이 세례받게 합니다. 그래, 12명쯤 됐는데 예언 받기도 하고 방언을 받기도 했다. 어떤 목사님들은 뭐 방언은 오순절날 그날 방언만 방언이고 신약 시대 고린도 전서나 이 에베소 고린도 사도행전에 이런 걸 무시해요. 후반부 사도행전 8장이나 사도행전 10장이나 또 사도행전 19장 같은 경우 무시합니다. 이게 답답하지. 그런 부분 보면 대화가 안 되지만 그런데 그런 분에 대한 내가 반론을 제기하면 그 사람들은 그 성령을 마귀라 그런다 말이야. 하나님 영이 아니다 그런다. 방언 알아듣지 못하는 것들을 그렇게 합니다. 웃기는 소리. 내가 반론을 하면 그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너무너무 하나님을,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말로만 듣던 것이
내 마음 깊은 곳에까지 살아서 강력한 그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좀 희미한 믿음이었는데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자리 잡죠. 다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은 다 그 체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헛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지.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너무너무 기쁘고 하나님의 세계가 실제적으로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성령 세례를 받은 결론이 그거의 결과가 그래요. 그런데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았어도 악한 영의 역사가 많은 사람, 우리 사람 가운데도 좀 악함이 심한 사람이 있고 좀 덜한 사람이 있잖아요. 악함, 마귀가 그 사람을 많이 지배한 사람들은 마귀도 또 역사를 해요. 두 가지 성령도 역사하고 마귀도 역사해요. 근데 신앙이 초짜고 성경을 잘 모르면 마귀의 소리를 하나님의 성령의 소리를 들어서 헷갈린단 말이야. 그 실수를 하는 경우가 제 자신도 젊을 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비판하면서 성령 세례 받는 것을 금할 정도로. 근데 신앙이 자라면 말씀을 알고 하면 이제 분별력이 생겨서 마귀가 장난을 못 치게 돼 있어요. 그 신앙이 성장하면 다 처음에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실수를 많이 해요. 뭐 예언을 한다든지 저렇게 하되 실수를 하나 신앙이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면 아 그게 마귀의 장난이었구나. 내가 거기 속았구나. 아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오늘 핵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은 분은 맛으로 말하면 성령의 맛을 아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의 맛을 아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그 앞 조금 더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머물러져 있는 이 영적 상태. 제 자신이 이제 목회를 하고 이렇게 은퇴한 지가 10년, 선교사로 한 7년 이래 있었지만은 그 깨달아진 게 요사이 이게 참 너무 무지했구나. 지금 오늘 내가 키포인트가 뭐냐 하면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39절 있네. 이거 가지고 내가 말씀을 정리했는지 모르는데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전번에도 말씀한 것들.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이 먹으라 마시라는 말로 말씀하세요. 예수님 당신을 마시고 먹으라 그래요. 그리고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먹는다. 이쪽으로 강조를 너무 많이 해요. 근데 이 성령을 다른 말로 하면 먹는다, 마신다 쪽으로 가르침이 상당히 희박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고 영의 세계, 하나님 세계를 이해시키고 또 마귀의 세계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마셔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을 때는 주로 이제 믿음이 목회자나 이런 분들이 집회를 열 때 성령이 임해서 성령 세례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자기가 뭐 성령을 구해서 받는 경우보다 자기 혼자 구해서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집회에서 성령이 임하도록 하는 목회자가 또 성도들이 사모하고서 기도할 때 그 집회에 임해서 성령 세례를 받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본인의 믿음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이 임할 때 거기 있다 보니까 소나기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방언도 하기도 해요. 체험도 하고 뜨거운 체험을 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이후에 내가 지금 늦게 깨달은 내용은 매일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매일 3끼 먹는 사람이 있고 2끼 먹는 사람이 있고 1끼 먹는 사람이 있는데 그 먹어야 건강이 유지되는 거예요. 건강, 성장도 되고 건강도 유지되는데 말씀만 먹으면 그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도와주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을 매일같이 마셔야 됩니다. 매일같이 마셔야 돼요. 교회에서 그렇게 저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가르치는 분이 그리 흔치 않아요. 보니까 기도하라 그러는데 그는 기도하라는 거면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 육신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성령 자체를 구해야 됩니다. 마셔야 돼요. 성령을 마셔야 돼요.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세례 성령 체험하는 세례 한번 받는 방언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이 있고 난 다음에 매일같이 하면 좋겠지만은 뭐 직업상 바쁘고 이 세상 삶 속에 사는 가운데서도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예수님을 구하면서 성령을 마시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다른 뭐 구하지 말고 예수님 제 영혼이 목마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양식으로 말씀만 많이 해요. 양식, 그 영혼의 양식이에요. 예수님이 양식으로 말할 때 거의 말씀 쪽에만 너무 치우쳐 있어요. 말씀과 함께 성령을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순절날 아니면 내가 체험했던 그 뜨거운 체험이 아닌 그냥 마셔지는 거예요. 나도 몰라요. 감각도 별로 없어. 그 예수님을 마시는 시간을, 성령을 마시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루에 적어도 30분, 1시간, 또 시간 나는 분은 한 2시간씩 마시면 내가 이제 마셔졌으면 조금 채워졌다 합시다. 물리적으로 내 마음이 찬양하고픈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 일반적으로 기도가 메마른 기도가 있죠. 메마른 기도는 내 마음은 별로 움직이지도 않고 믿음도 없는데 깡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기도를 막 할 수 있다고. 그런 데는 허공을 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이 임재하셔서 내가 마신 상태에서 그 어느 정도 마신 상태에서 내 마음이 그 내가 기도에 그 버물러져서 메마른 마음이 아니고 믿음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된 믿음이 촉촉이 임해서 찬양도 가사와 내 마음이 같이 합해지는 이런 상태의 찬양이 드려져요. 만일에 예배당에 갔다 찬송을 한다.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내가 의무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은 지금 냉랭해. 왜 그러냐? 성령을 마시지 않는, 성령이 메말라 버린 상태에 내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갈급함이다. 그런 목마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안 먹어졌어. 하나님을 안 먹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지금 마른 상태에 있어요. 성령으로, 성령이 그래 생수라 그래. 생수. 생명의 물이다. 축축해지는, 촉촉해지는 거예요. 그 없을 때는 메말라지는 마른 상태란 말이에요. 건조한. 이것을 매일 정말로 바쁘지 않으면 확보해야 돼요.
확보해야 돼요. 텔레비전 보는 시간을 저녁에 뉴스 보는 그 시간까지 다른 시간 다 제거해야 돼요. 이걸 꼭 해야 됩니다. 이걸 해야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슬슬 자라고 믿음도 자라고 건강해집니다. 이것이 없으면 들쑥날쑥이에요. 이런 그 성령을 체험받는 마시는 시간을 가져도 사탄이 시험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진실한 마음을 보기 위해서 사탄의 역사도록 허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이런 경우에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경우에도 나를 사랑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느냐? 돈을 사랑하느냐? 테스트해봐요.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들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세요. 그런데 이거 마시면 성령을 매일 마셔야 됩니다. 매일 마셔야 돼요. 영이 지금 거룩이 상태에 있으면 이게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분간도 못하고 그냥 멍하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회자 탓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아니에요. 내 영성은 내가 1대1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관리해야 돼요. 마시는 일. 성경은 많이 알아요. 성경대로 안 사라져요. 그건 뭐냐? 내 영이 하나님의 그 생명수를 마시지 못함으로 인해서 힘이 없어서 밀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마시라. 부흥회나 뭐 집회, 큰 집회에서 받는 것도 좋지만 그런 걸 맨날 첫날 합니까? 맨날 첫날 집에서도 이 생활을 하면 얼마 못 갔어도 교회 가서 성령이 마셔져야 진정한 예배가 됩니다. 진정한 예배란 내 마음과 찬송 가사가 합해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이 되어지고 찬양이 되어지고 마음은 안 움직이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는데 내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 안 일어나. 그게 왜겠냐? 내 영혼의 생수가 말라서 그래. 매일 마셔야 돼요. 그러면 이 점차 자라면 하나님의 마음도 내 마음속에 느낄 수 있어요. 믿음이 점점 자라요. 이거 빼놓고 자랄 수 없습니다. 비정상적으로 자라는 거예요. 비정상적으로. 정말 나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루아침에 왜 안 돼요. 아이를 낳아놓고 하루아침에 큽니까? 우리가 거듭나서도 엄마가 그 갓난 내기를 계속 먹이잖아. 우유 먹이고 밥 먹이고 이제 미움 죽이고 그듯이 말씀만 먹이면 잘 안 자라. 자라긴 자라는데 아주 미미해요. 근데 성령과 함께 하면 이 시너지 효과가 나다. 성령을 마시. 그래서 예수님은 하도 답답해서 그랬죠. 나를 먹어라. 성경 말씀만 생각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목마른 자들은 와서 마시라. 목마른 자들은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안 했어요. 그 39절에는 그 성령을 마시라. 성령을 마시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뭐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는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으나 성령을 마시는 시간은 다른 거 차단해야 돼요. 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가서 캄캄한 데서 하나님께 1대1 넣듯이 우리들 마음을 산란하는 것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께 1대1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야 돼요. 주님, 생수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생수가 되십니다. 그렇게 기다려야 돼. 그러면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감동이 일어나요. 찬송도 돼요. 혼자 예배가 됩니다. 그 한 성령의 이엔 예배일 때 은혜를 받게 됩니다. 새 힘을 받게 됩니다. 꼭 하세요. 감사합니다.